12월 20일 기쁨의 언덕, 오늘 통독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그 중에 묵상할 말씀은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함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는 코끝이 시릴 정도로 춥기도 하고 바람이 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겨울의 한중강 앞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진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생명의 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이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유튜브 기쁨의 언덕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가운데에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린 자녀들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비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에 유식한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랍비 같은 사람들을 쓰는 용어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무식쟁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의 일들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썼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바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종종 어릴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부르던 찬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르던 찬양 중에 지금도 여전히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다면 이런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지식이 많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예뻐야 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거듭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랍비들과 같은 특정한 사람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준비케 하는 작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존 웨슬리의 이 신앙의 관점을 우리가 많이 들여다봅니다. 이 감리교의 큰 정신 가운데 신앙의 이 중심의 주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냥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거듭나서 거룩한 신앙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 성결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끈질기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또 그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존 웨슬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일들 가운데 기도라는 것만큼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항상 좋은 일들은 하였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나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일과 나쁜 일들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끈질기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훈련이고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항상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심지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낙심된 채로 기도하게 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지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쁜 일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 가운데에도 매일 기도의 삶으로 삶을 버텨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루나 며칠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머리 안에서,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파민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것,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 남편의 이야기하는 것들이 화가 되기도 하고 분쟁이 되기도 하고 싸움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10년이 지나고 이 아이가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자꾸 부끄럽게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저 자식을 왜 낳았을까 하는 반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겐 짐이 되고 지치고 힘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이기도 하고 그것이 사랑하는 부부로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현실 속에서는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끈질기게 계속해서 매일마다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에 보면 과부의 한 사건이 등장하지요. 이 과부는 누구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한 심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사또에게 가서, 재판장에게 가서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사또도 무시해버립니다. 집에 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 이야기 들어줄 거 없어. 그런데 매일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마다 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 이 원한을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이 사또의 마음이,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사또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번거롭다는 것이 사또의 마음이지만요, 이걸 기도로 바꾸면 어떤 겁니까?
매일마다 자기의 마음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성경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번쩍 생각날 만한 사건이 바로 한나의 사건입니다. 한나는 평생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왜 나는 자식이 없었을까 고민스러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바다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기도를 보고 있던 제사장은 한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이제는 제발 자식 없다고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그 독주를 마시면서 와서 주정뱅이 하지 말고 이제는 술을 끊으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간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이야기한, 그것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술주정처럼 들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어땠습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가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가 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묵시로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걸맞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가 이제 곧 다 끝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저도 올 한 해 처음에 1월 달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적어 놓았던, 하나님 오늘에는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작정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까지 잘 간구하면서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1월, 2월 가면서 바람 불면서 휙 날아가 버리는 봄꽃 때문에 날아가 버렸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장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했던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겠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시 조명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의 비전에 관하여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일만큼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난 뒤에 멈출 것이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힘들면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더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의 가장 마지막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뭡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을 보기 원한다라는 기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친구 역시 나에게 이 기도가 끈질기게 끊어지지 않았어 하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다시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장 속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펴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 날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내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들과 사역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 달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세상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일들로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